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럴듯하지만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와, 외우시네요. 대단해요. 자, 한 번 더 살짝 한 눈은 저걸 보고 한 눈은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좀 이상하려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진짜예요.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해요. 왜 진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국어 문법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짐작이 가죠.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전히 끝나버렸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 없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자력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죽었던 것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살리고 또 살리고 계속해서 살리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분명히 죽었는데 그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가 확실한데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면 함께 살리셨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저기에 쓰인 헬라어 문법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하신 거죠. 발음이 어려웠나요? 심폐소생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가 걸음을 잘 못 걷죠. 그래서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부모님들, 이모들, 삼촌들 어떤 자세입니까? 다치려고 하죠. 넘어지면 안으려고. 그게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몇 번이나 넘어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제 일으키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나중에 앉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오늘도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못 들었어도 외치셨던 그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고 일으키시고 계시고 앉히시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의 고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사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잠깐만요. A키예요. 다시 할게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한 주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함께 앉히시며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린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찬양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도저히 유익이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러닝 시작하고 40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아시는군요. 막 박수 쳐주면 막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해요. 자, 러닝을 시작한 지 40일이 됐습니다. 예. 맞아요. 예, 6kg 빠졌어요. 6kg. 마이너스 6kg가 빠졌고, 네. 왜? 그렇지 않다고? 의심해도 어쩔 수 없어요. 6kg 빠진 거 맞아요. 다시 찔 수도 있죠. 자, 문제가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자꾸만 입이 말라요. 지금 또 입술이 말라 있죠. 탈수 증세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카스테라 한 조각 먹고 체했어요. 몸 안에 물기가 없으니까 카스테라 한 조각을 못 넘기는 거예요. 공감 안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문제는 뭐냐면 식이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먹지 않고 점심만 먹어요. 한 끼만 먹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점심 한 끼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양을 다 먹어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러닝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함께 문제가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늘어나는 러닝 실력보다 러닝 용품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뛰어보신 분들이라면, 또 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네, 러닝 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신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짜잔! 진짜는 무엇일까요? 왼쪽에 있는 신발이 진짜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신발이 진짜일까요? 확대 안 해드립니다. 네? 오른쪽? 아쉽습니다. 틀렸습니다. 왼쪽 게 진짜입니다. 올린 사람이 그렇대요. 네. 제가 진짜 그건 아니지만, 자, 올린 사람, 블로그로 올린 사람들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 흰색의 이 쿠션에 그 쿠션에 주름이 있어요. 안 보이죠? 주름이 있는 게 진품이래요. 정품이래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주름이 상대적으로 없죠. 뭐 위에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 정품이 요 부분이 조금 더 뾰족하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의 것이죠. 네. 이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짝퉁하면 나이키가 아니라 니케였거든요. 니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나이키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사진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요즘엔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네, 정밀하게 그것을 판별해주고 분별해주는 업체에다 맡기지 않으면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를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대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는 쉬운 거예요. 자,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위에 것이 진짜일까요? 아래 것이 진짜일까요?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진품입니다. 궁금해라, 궁금해라. 네? 자, 위에 것이 진짜일까요? 아래 것이 진짜일까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래 것이 진짜입니다. 블로그를 올린 사람이 말하길 구분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이 상표가 있는 이 로고의 테두리가 좀 더 좁대요. 테두리를 고무가 꽉 채워주고 있대요. 저게 정품이라고 하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모르죠. 네, 저 위에 것을 주고 정품이라고 하면 정품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정품과 가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러닝 이야기를 하고 운동화 얘기를 하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지어질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짝퉁은 그럴듯하지만 네, 저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저걸 신으면 소위 발목이 나간다고 합니다. 잘못된 쿠션 때문에 발목 부상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해요. 값은 엄청 싸대요. 한 30% 싸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할인한다고 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네, 우리가 진짜 주님 다음으로 믿는 쿠팡도 이게 얘기해도 되나? 쿠팡도 가품이 많대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짝퉁 러닝화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믿음 그리고 생활, 우리들의 삶의 원리와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다윗의 중심,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그럴듯한 믿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한번 내용을 되짚어 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고 얘기를 하나요?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환경을 살펴볼 때, 그 상황, 시대 상황을 살펴볼 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의 모토가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잖아요. 그러면 다 행복할 거잖아요. 유토피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자신의 계획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시대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왜 암흑기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사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사사기를 조금만 묵상해보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보면 왜 암흑기라고 하는지 잘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암흑기 가운데 그 암흑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해져 가고 있는 이 때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말씀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등장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때 옆에서 함께 계심으로 이루심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합니다. 우리 방금 1, 2, 3, 4절을 읽었을 때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드릴게요. 블레셋이 여느 때처럼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싸우러 가서 전쟁이 벌어졌나요? 네. 보통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곤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쳐들어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한 거예요.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으로 이 백성을 회복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계산이 서서 야,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과 계산이 들어서 블레셋의 싸움을 걸러 간 거예요. 사무엘서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죠. 환상이 없고 제사장의 눈이 멀고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러 갔으니까 블레셋이 놀래서 방비를 한 거예요. 전열을 갖춘 거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공격한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다. 4,000명이다. 4,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길 줄 알고 전쟁을 걸었는데 거기서 한두 명, 40명, 400명 죽은 것도 아니고 4,000명이 죽어서 돌아왔으면 완전히 대패한 거잖아요. 우리 4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노란색 글자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아멘.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는 거예요. 아, 주님 불러놓고 우리의 패함의 원한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렇게 해보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구했다라는 형태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답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와 무엇이 다른가? 대상만 하나님께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 결과는 자기가 답하는 대로 하는 거. 무엇이 다른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언약궤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즉 그것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계획이었어요. 합리적이지. 그것이 합당하지. 최선이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큰 무기로 사용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지혜는 때로는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인 사무엘상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사람의 지혜를 봤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언약궤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행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헷갈립니다. 주님, 내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이렇게 좀 일해 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렇게 내 뜻대로, 피조물의 뜻대로 주권자 좀 움직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행하시는가? 답을 해보시겠어요? 아니죠. 자신의 뜻, 주권대로 행하시는가? 그렇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큰 깨달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장인 사무엘상 5장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5장 읽고 오세요. 대답은 잘한다. 대답하신 분들이 읽고 오실 거니까. 자, 5장 읽고 오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 진짜 재밌어요. 알고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사무엘상 4장 4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우와, 얼마나 멋지게요. 겉모습은 얼마나 그럴싸하게요. 짝퉁처럼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러죠. 자신들의 계획대로, 가장 베스트인 계획대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물론 그 중에는 생각도 했겠죠. 언약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왔어요.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옆에 떡하니 지키고 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옆에 딱 지키고 있고, 그 외 이전의 일도 있잖아요. 언약궤가 딱 지나가니까 막 요단강도 확 갈라지고, 언약궤 딱 지나가니까 홍해도 확 갈라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막 여리고도 6일 만에 무너지고, 와, 이런 전설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밝은 표정을 유지를 좀 해주세요.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 것인지 나의 생각에 자꾸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 주시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4장 4절 때문에 러닝화, 가품, 진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저는 짝퉁 러닝화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약궤를 가져왔고 사람들의 지혜와 계획대로 언약궤를 가져왔고 그 옆에 그럴싸하게 제사장들은 서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생각을 쫓은 것이었느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전쟁 걸었다가 안 되니까 플랜 B 세우고 플랜 C 세우고 플랜 D 세우고 될 때까지 해보다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과 같아지는 모습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명만 궁금하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일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을 읽고 오세요. 네. 사무엘상 4장을 읽고 오십시오. 비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짝퉁 러닝화를 신어서 발목이 나가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읽어오세요.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서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뭐 세상이 막 무너지는 듯이 막 침륜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막 낙심에 빠집니다.
그만큼 인생이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누가 기분이 정말 좋다가 누가 나를 험담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3박 4일 잠이 안 오는 게 연약한 인생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나 오늘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 하는데 누가 또 한번 싹 긁고 나가면 어떻게 그게 나의 연약함을 잘 아는지 한 번만 스크래치만 확 생기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살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앉혀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결단송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